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싹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침례인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죄가 있으셔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요?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하셨다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희생 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계신 것 같이 또 다른 싹군 목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목자, 우상 목자 누구요? 적그리스도의 사탄이요 마귀라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스가랴서 1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과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기록된 말씀, 싹구는 양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위험이 닥치면 도망가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관심은 없다 이겁니다. 목자라고 하는 사람은 양들의 성장을 위하여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또 양들의 필요한 꼴들을 풍성하게 먹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가 말하노라 내 초장의 양들을 죽이고 흩어버리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요즘 한국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이탈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탈을 하고 있을까? 교회 교인 수만 많으면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그 문이라. 나는 그 길이라. 나는 그 생명이라. 선한 목자는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 말씀입니다.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 양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들이죠. 중요한 것은 뭐요? 선한 목자는 자기에게 속한 양들이 누구인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또 양은 자신의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아시고 믿고 있는가?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양들의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누가 감히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양들이 누구인지를 잘 아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염소인지 누가 양인지 주님은 분별하시고 아시고 계신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내 양무리에 내 초장의 양무리인 너희는 사람들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께서는 양들의 선한 목자이시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또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주께 속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잘 아신다고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욥이 누구인지, 또 여러분 개인 각자 누구인지를 잘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태도 잘 아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라고 하셨죠. 양이 아닌 자들은 떠나라고 주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한 목자를 잘 알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 누구이신지를 여러분은 잘 아시고 믿고 있고,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알고 믿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죠. 목자께서는 나를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데도 나는 목자를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크다고 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선한 목자께서 양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셨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아나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느니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시더라고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까? 왜 내놓으셨습니까? 내놓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 올려져야 하리라. 주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서 1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에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죽음을 당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인은 죽은 자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졌어요? 화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이켜가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저주가 되어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구원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이요, 죄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양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 가운데 보혈을 흘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은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죠.
레위기 17장 11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피가 없이는 생명을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피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주께서 보혈을 흘리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나니라. 우리의 죄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흘리신 피로 인해서 죄들의 사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여러분의 죄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죄들은 잠시 용서되었으나 그 죄들이 제거되어질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의 죄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들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죄들을 자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용서가 이루어지고 죄들이 제거되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되고 죄들이 제거되어지고 죄들에서 깨끗이 씻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주께서 로마 병정의 창에 찔림을 받을 때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피가 먼저입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 이거죠. 그 피는 값없이 흘려진 피가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들의 죄들에서 구속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죄들의 씻음을 받게 하시고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인간의 피가 아니요 짐승의 피도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만큼 선한 목자는 사랑하심에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내놓으셨습니까? 어떤 원인에 의하여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남이 됐지 않아요.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솔로몬 노래 8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주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보여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느니라. 감히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셨다 이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하시는 것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와 제물이 되셨다고. 에베소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사랑은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자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랑은 변함없으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의 또한 분노하심 가운데에서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양들에게는 풍성함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수고하여서 땀 흘려서 노력하여서 얻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지 아니하시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재물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영광 가운데에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전혀 없죠. 하나님께는 풍성함이죠. 넘치죠.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개혁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풍요하신 가운데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지도 않을 겁니다. 성경이 틀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오역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이 돼야죠. 믿음으로 인해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있어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주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께 아뢰는 거 기도하라 이거죠. 나는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선 내 욕심과 내 눈에 보이기에 내 생각에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도우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보유하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 여러분의 보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에 속해 있습니까? 땅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보고는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의 보고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 부족한 것들로 인해서 욕심을 부리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불만을,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죠. 내게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을 때 3번이나 구했죠.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시를 즉시 제거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분하다와 이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선한 목자는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을 하여금 영원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어디요? 하늘나라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들이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의 양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양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시편 2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로움을 갖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선한 목자의 안에 여러분이 양들로 거해야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그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97장, 시편 48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언젠가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에 따라 올라가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하실 때에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싹구는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요.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께 속한 양들을 아시고 그 양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죠. 싹구는 뭐요?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죠. 자기의 배만을 생각하죠. 위험이 오면 양들은 놔두고 다 도망가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처럼 주께서 여러분의 혼을 끝까지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그의 혼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성도들의 혼들을 보호하시며 그가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악한 자의 손에서,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거짓 선지자의 손에서 구해내시리라. 시편 97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들에 있는 양떼들을 향한 목자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목자가 잠들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잠들어 있는 동안에 이리에 의하여서 그 양떼의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근데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어떻게? 주님의 눈에 떠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시편 17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구원하신 능력, 여러분의 구원의 효력은 영원한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주는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도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선한 목자로 섬기고 있다면 부족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물질적인 것,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도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옵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의 응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한번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적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마지막 가야 할 곳, 마지막 들어가야 할 곳, 그 문이요 그 길이 되시는 주님, 그 주로 인해서 여러분이 무사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은 선한 목자의 양들이십니까? 양들로서 선한 목자를 섬기는 일에 있어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